할렐루야, 2월 27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앞에 내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접속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으로 앞에 말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문장에서 좀 기분이 좋지 않은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럼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로마서 2장의 바울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하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그것이 감사와 자부심을 넘어서서 오만과 자만심에 이르기까지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지 않느냐였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뱉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인 것도 소용없고 할례를 받은 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라고 말하니까 반발이 일어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1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뭐냐? 할례의 이름은 뭐냐? 바울이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2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니? 이 질문에 대해서는 9장에서 11장에 더 상세하게 다루어지는데요. 9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모태신앙에 조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라면 아무래도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고 또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자주 갔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예수님의, 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태생이 유대인인 것이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태 신앙인 것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친절하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유대인인 것과 할례받은 것에 유익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 그리고 너희들 중 몇몇이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겠니?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야. 4절, 사람은 거짓말쟁이일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궤변을 또 늘어놓아요. 7절에서, 잠깐.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면, 나 죄인으로 심판받지 않는 거 아니야? 라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잖아.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불의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면 나는 불의해도 진노를 피할 수 있고 내가 거짓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말이 안 됩니다. 궤변이지요. 한술 더 떠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네가 전하는 복음이 좋은 일 생기게 하기 위해서 결국 악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어이없어서 대답을 하지요. 무슨 소리냐?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싸움이 주고받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의 궤변들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취한 적은 없는가?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은 적은 없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혹시 없으세요? 그리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에 보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 다 천국에 가야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냐?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잖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혹시 스스로는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질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질문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은혜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할 뿐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다가 결국은 오해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해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놓았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고 낙심하여 그릇 행할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오해하고 낙심하며 그릇 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해와 낙심에서 벗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또 상황으로 묵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변치 않고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궤변을 늘어놓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해를 벗고 고가운 시선을 내려놓고 고가운 마음을 내려놓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